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또 인성을 바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실력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께서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저 천국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행복을 나눕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울어진 기독교이고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불완전한 기독교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는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기둥이 야긴이라는 기둥, 또 하나의 기둥이 보아스라는 기둥, 두 기둥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는 기둥을 두 가지 들기로 말하기로 한다면은 첫 번째가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가 부활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는 솔로몬 성전의 보아스와 야긴처럼 십자가 기둥과 부활 기둥이 딱 떠받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요, 복음적인 교회요, 건강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둥도 십자가 기둥으로 받쳐져야 되고 부활의 기둥으로 받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내 신앙은 십자가 신앙, 내 신앙은 부활 신앙. 할렐루야. 그렇게 받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도 부활주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몇 명밖에 대답 안 해요. 둘째 질문은 예수님이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날마다 부활의 경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네. 살아나셨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 넘치고도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딱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증거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아요. 확실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설왕설래 할 필요 없어요. 증인 딱 나타나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 부활의 증인을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잘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 누구를 얘기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12제자가 봤어요. 또 한두 명, 12명 정도가 아니라 500의 형제가 한꺼번에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여요? 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제가 누구예요? 윤영민 목사지요. 이 수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 대화하고 얘기하고 밥 먹기도 만지기도 한 증인들이 500의 형제 한꺼번에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맨 마지막에 이 만삭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서 줄줄이 증인들을 쓰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게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조선시대 왕이에요? 고려시대 왕이에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네. 어느 시대 왕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입니까? 그러면 계백장군, 좀 어렵죠. 계백장군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장군입니까? 에?
삼국시대? 어느 날 백제입니다. 백제 장수예요. 근데 여러분, 세종대왕 실제 인물이에요? 네. 또 이순신 장군은요? 뭐 윤관, 뭐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보셨어요? 만났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국사 시간에 배웠지요. 책을 읽었지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안 믿는 사람들, 고대 철학자들, 로마 시대에 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 예수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 십자가를 썼어요, 그들이. 그런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봤다. 내가 봤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내가 부활주 예수를 봤다. 다른 제자들도 봤지만 내가 내 눈으로 봤다. 못 믿겠어? 그러면 다른 제자들 내가 데려올게. 그것도 못 믿겠어? 500의 형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어. 그 사람 증인을 통해서 내가 될 테니까 확실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고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의 편집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없는데 아내가 예수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만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예일대 법대 출신이, 트리뷴지의 편집장이 예수 없다, 성경 있고 뭐 다 문헌들을 조사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여러 많은 증거도 있었지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달라진 삶이에요. 동시에 일시에 무엇인지 모르게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11명의 삶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냥 때려치고서 그냥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상심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때요? 달라졌어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하지 마. 말 안 하면 살려줄게. 그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예수 부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갖다 죽여요. 그래도 예수 부활. 짐승의 밥으로 만드네. 그래도 예수 부활. 톱으로 키고 돌로 갖다 쳐도 예수 부활. 왜 그래요? 죽어도 내가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진리이기 때문에 외친 거예요. 리 스트로벨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연구하고 나서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들을 정확한 근거와 논리로 설득하는 예수 부활 사건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넘치고 넘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서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네. 부활하셨다면,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왜 예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죄가 인류에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첫 열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천국 내 천국.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고 나아갈 때 부활의 삶을 저 천국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내세를 위한 신앙이지만 내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의 신앙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부활이라면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내가 안 죽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고서 부활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큐티 예배 때 또 지난 수요 큐티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세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세례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세례식은 장례식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세례식은 장례식이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식이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예수와 연합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영적인 장례식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영적 생일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면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하다 막 잼이 우리 주차장이 잼이 돼 있고 주차장 잼이 돼서 빨리빨리 앞차가 안 빠지고 그럴 때 신경질이 막 나요. 신경질이 날 때 신경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나는 시체니까. 나는 시체니까 나는 신경을 내면. 날 욕하고 시체가 욕해요? 시체가 비방해요? 시체가 도둑질해요? 시체가 거짓말해요? 시체가 화내요?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사는 역사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사시고요,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남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은 날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길을 가다가 옛날에 함께 어울리던 거리 여자를 만난 거예요. 거리 여자가 누구예요? 네, 거리 여자예요.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 몰라 그러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예수로 부활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확실합니까? 나는 더 이상 윤영민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한국교회 초기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소문난 깡패였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그 주먹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맞고 두드러 맞고 이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부고장을 돌렸는데 김익두는 죽었다. 김익두 소천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여러분, 그 부고장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낸 줄 아십니까? 자기 장인어른에게 제일 먼저 보냈대요.
장인 속으로 얼마나 썩였는지 마누라를 때렸는지 어찌 모르겠는데 자기 장인어른한테 먼저 보냈어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 부고장을 받은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야, 익두가 죽었대, 익두가 죽었대. 야, 시원하다. 너무 좋아해. 근데 장이 서는 날 가봤더니 김익두가 떡 나타난 거예요. 아니, 죽었다니까 왜 나타났어? 혹이 있는 사람이 김익두 뒤에 몰래 가서 물을 확 뿌렸어요. 김익두가 그냥 화를 내려다가 옷을 툭툭툭툭 털고서는,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너는 살았어. 내가 살았으면 너는 죽었어, 이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예요.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교회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본질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한교회는 앞으로도 새롭게 세워지는 세대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살아있는 우리 대한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의 나무를 바꿔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한교회로 오십시오. 대한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행복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